할렐루야! 이른 아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가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로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개입파 가정후 매흑, 피개입파 가정후 매흑. 그리고 오늘 12장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12장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 땅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짐승과 사람,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이 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과 바로 왕으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까지 장자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애굽 전체가 아마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담하고 또 처절한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 명령하신 2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뿌리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왜 피를 뿌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13절에서도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피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피를 약속으로 삼고 피가 뿌려진 문은 죽음이 지나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이 죽을 때 흘린 피였습니다. 그 피에 어린 양의 죽음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피를 보신다는 것은 너의 죽음을 대신하여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신한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말의 뜻은요, 지나가다, 넘어가다, 영어로는 pass over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했다, 넘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피를 보시고 죽음이 지나갔다. 그 피를 보시고 심판이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감을,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지나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20절에는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쏟아 부으신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너희만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너희 자손들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만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 자손들,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십니다. 대대로 자손들까지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날 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제 막내 아들이 3살인데요. 요즘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빠 이거 뭐야? 아빠 뭐해? 라고 매일같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거든요. 그럼 바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어. 아빠 엄마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자녀들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지점에서 자녀 신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가 먼저 행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유월절을 지키고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유월절을 겉모습과 행위로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네가 경험한 스토리와 함께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우리 민족의 역사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그리고 나의 이야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엄마와 아빠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야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죽음의 한복판에 서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며 찬양케 하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